자,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대제사장 또 아랫 사람들,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때 얼마만큼 그 소리가 우렁찼었고, 또 빌라도가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음성들이었어요. 여기에 결국은 빌라도가 굽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지만은 오늘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내용은 나사렛 이단이죠, 그죠? 신성 모독죄를 졌습니다. 많은 군중을 현란하게 미혹한 사람이었어요. 또 오늘 빌라도에게 로마 가이사의 이름을 거명하는 걸 보면 로마의 법에도 위촉된 잘못된 반란자의 우두머리 같은 분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죄수들, 사형수들, 폭도들, 또 정치범들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무서웠지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때리고 특별히 채찍질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십자가에 형을 받은 분들은 까무러치고 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답니다. 아직 재판이 결론이 안 져졌어요. 예수님이 죄수로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채찍질로 매질을 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가짜 왕하고 놀리는 거죠.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놀리고 때리는 정말 도저히 비교가 되지 못될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담대하게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지 않다. 왜? 하나님은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영혼도 육신도 심판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육신만 괴롭히지 주님은 바로 나사렛 예수는 우리 영혼도 육신도 심판할 수 있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그들을 믿었고 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군병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군병들, 폭도들, 일반 시민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게임이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매질하고 놀리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고 아주 몹쓸,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유대인의 법에는 그랬고 로마에는 뭐예요? 하나의 혁명가죠.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하나의 폭도요 혁명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가장 무서운 형벌로 십자가에다가 형틀에다가 내어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오늘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느냐, 그 말이. 사실 오늘 여기에 모인 한 50%, 한 80% 이상은 예수께서 종려 주일에 오늘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회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폭도로 변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죠.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정말 젠챙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뺨을 치고 돌리고 조롱하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주를 위해서 변론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편이 한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도대체 이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냐, 그 말이죠. 정말 이렇게 무능력할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예수께서 이렇게 무능력하고 또 이렇게 당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였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까지 죽이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사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폭도가 오는 중에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하늘에를 명하여서 하늘에 12영이라고 내려서 저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도단성의 엘리사,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만 하면 먼저 알고 방어하는 거예요. 도저히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게하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요 아람 군대가요 벌떼같이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눈을 열어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보다도 누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것은 현실은 폭도들에게 정죄함을 받고 꼼짝달싹 못하는,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하는, 뺨을 맞으면서도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도 가시관을 씌우면서도 채찍에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아주 무능력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짜 하나님의 아들같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피 끓는 사랑이 오늘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표였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왜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나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세례 받은 분만 참여했어요.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는 것이 세례였어요. 예수 믿는 표입니다. 표. 죄사함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라고 확증하셨다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죄를 받아서 로마의 법에 무너진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의 표로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읽어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고멜을 통해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말해요?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배신할 정도가 아니죠.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가치관도 다 뺏겨버리는, 세상에 뺏겨버리고 우상에게 뺏겨버리고 사탄에게 뺏겨버린 완전히 타락한 본성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아니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렇게 해서 호세아를 보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챙기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진짜 믿음이 뭐냐 그 말이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어느 경제까지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그분을 독자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참 사랑이요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죠. 이런 드라크마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찾는 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찾을 때까지. 십자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람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 모습을 내어놓으면 형편없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너무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본 신앙도 사실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변화시키고 또 감동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찾아가서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사람으로, 목자의 치리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찾는 여인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으로, 집 떠난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자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는지, 목자의 마음,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혹독한지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 소리가 있습니다. 46절에 가서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박유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받으신 지옥 강하라 그랬어요. 지옥에 내는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는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예수님 지옥 형벌을, 그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증명했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묻지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고 탓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기라고 표현했어요. 이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라고 표현했어요. 한 몸이라고 말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대만 사람이 달라졌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허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래요. 교회 생활하고 이웃과 생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답니다. 진짜 그럴까요? 다 들여다보면 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 정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거든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탓하는 아담을 하나님이 그냥 내둬버렸나요? 아니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원시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허물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무서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무 잎사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옷을 해 입습니다. 그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가만두었나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속장을 받게 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의 허물을 가려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그를 용서했나요? 누가 그를 가려줬나요? 누가 그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었나요? 누가 그 깨어진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래. 아무리 여러분 지구촌에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구의 행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것이 해결이 되는가?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육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문제까지라도 깨끗이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쥐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고양이라 대답했대. 고양이라고. 고양이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개라고 그랬대다. 개 못 이기니까 개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호랑이라고 그랬답니다. 개는 호랑이한테 꼼짝 못하니까 호랑이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총을 든 포수라고 말을 했어요. 포수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죽음이라고 대답했어요.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마다 팔팔 뛰던 분이 암병에 딱 걸려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팍 쓰러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건희 씨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아닙니까? 병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바깥에도 못 나와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요. 죽음보다도 더 힘 있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있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말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해결했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똑바른 십자가 붙잡고 주님 따라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여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그런 목소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피 끓는 사랑의 확증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연병으로 싹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높뱀 만들어라.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리는 그 인자, 그 높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들이 살았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십자가였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서부터 보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짐과 형벌을 지시고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몹쓸 우리들, 십자가에 주님 흘러주신 이 보혈의 피가 우리도 여러분 똑바로 모르면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성도를 향해 삿대질하고 목회자들 위해서 삿대질하고 중직자를 위해서 삿대를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종려주일에 허선나 찬송하리로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잔당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왕의 귀환이라고 그분을 존경한다고 허선나 찬송한다고 땅바닥에 깔면서 흔들며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이 시간 폭도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진지를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 성례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이 오늘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짊어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셨습니다.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배신을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을 찍힌 것이죠.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증 함부로 설 수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는 우리의 인간관계들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 속의 지옥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다. 다 담당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까요?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짊어지셨으니까,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어떤 모습이라도 다 용서하고 덮어주신다고 쉽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끝나고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실 때에 어떤 모습 때문에 그분은 이 빌라도나 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거짓 증인들 앞에서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갔었을까요? 사명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가셨습니다. 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 때문에 가셨어요. 아버지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미를 하나님께 바치고 한 주간을 우리가 금식하면서 지내던 날들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걸 결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 그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용서함 받아서 천국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이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로 당에게 결의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 기도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365일 다 새벽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정말 이번 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조그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는 아들을 못 바치지만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아침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고 우리 헌신을 바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을 세워야 돼요. 이 모습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진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자, 봅시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입니다. 10절, 11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를 내할 고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줄 자는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누구의 고난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모를 주님이 대신 당하도록 우리는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옥 가서 두드러 맞아야 될 우리들을 두드러 맞지 않도록 예수님 대신 맞으시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웃을 탓하면서 펄펄 끓는 유황못을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용서를 선포했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서 그렇게 안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할 수 없었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명 하나 이루시려고. 19절을 이렇게 말하죠.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리라. 나를 너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들이 그때는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았죠.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뜻이 관철됐는 줄 알았지요. 자신들이 이기고 예수는 실패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실패한 게 아니고요. 그것마저 다 덮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해박한 자는 용서받지 못해요. 복음을 방해한 자는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은 자는 용서받지 못해요.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다시 깨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세우는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하시는 주님. 이 의미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 사랑 받았다면 그 사랑의 아브라함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 사명 감당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고 하는 바울같이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를 지킬 줄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불같이 다윗같이 일어날 줄 알고 바른 헌신자들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특별 새벽기도 나오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정말 주를 위해서 함께 증인되는 그 길을 저도 여러분도 똑바로 걷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